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오늘 2025년 1월 첫날인데 1월 달에는 2025년 1월에는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 1월 1일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28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08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프의 현손이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닌나라.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에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있지 없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1장을 통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1월 말씀일기 책자 앞부분을 보시면 사무엘상 개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사무엘상 개관으로 되어 있어서 1번 신학적 산책 되어 있는데 신학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산책을 보시면 국가 통치와 리더십의 변화로 제목이 되어서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사사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 때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이제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사에서 왕으로 등장하는 그 과도기의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므로 사무엘서는 사사기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번 반가로 1번을 보시면 국가 통치의 변화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나 이제 한 명의 왕이라는 중한 집권제와 관료들을 통해서 정부를 형성하고 다스리는 그 역사적 변환기의 그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반가로 2번을 보시면 리더십의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이 어떻게 변하는가 사무엘상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나타난 리더십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리더권이 있는데, 그 리더권의 리더십이 이제 사무엘로 옮겨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왕인 사울, 그 사울 왕에 의해서 그 리더십이 다윗으로 옮겨가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 내용들이 사무엘로 옮겨지게 되고, 리더십이 또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그의 부패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그 리더십의 변화를 사무엘상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2번을 보시면 역사적 산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나라의 관계, 역학적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주변의 나라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 세 나라에서 계속적인 침략과 전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주요 장면에 대한 지도가 잘 나와 있고요. 15페이지에는 암몬 지역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 블레셋 지역이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내용들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에 한 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전체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8페이지 밑에 보시면 큰 도표가 있는데, 내용들을 설명할 것은 많지만 간단하게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총 사무엘상은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의 변화들을 생각할 때 앞서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엘리에서 사무엘로 바뀌는 것,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부터 8장까지는 주 내용이 무엇인가, 사무엘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8장 1절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사울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고, 사울의 그 리더십이 어떻게 다윗으로 옮겨지는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사무엘상,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그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은 1절부터 28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사사시대에
엘가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낳게 되었는가. 그 사무엘이 출생하게 된 배경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생하게 되는가? 내용을 이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두 아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이 두 아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한 남편과 한 여자의 결혼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의 풍속에 따라 한 남자가 다른 여자들과 결혼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특별히 엘가라는 사람들도 이방 풍습에 따라서 두 아내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분닌나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여자와 결혼을 한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똑같이 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두 아내와 아주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분닌나보다는 한나라는 사람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닌나에게 있는 분닌나와 그 아들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아이는 없지만 이 한나의 여인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에 남은 그런 음식들을 갖고 왔을 때 한나에게 더 많은 그런 음식들을 주고 사랑을 더 많이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 사이에서도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한 여자만 더 사랑한다? 그러면 아예 결혼을 하지 말던가. 왜 두 아내를 두고 사랑을 따르게 두는가라고 질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닌나라는 아내가 한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계속적으로 구박하는 것입니다. 너는 자녀도 낳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구박과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 다른 아내로부터 큰 구박을 받아서 너무나 힘들고 힘들었고 지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런 핍박을 당한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토로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내는 없지만 내가 있지 않느냐. 아들은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내가 있다는 것을 위로 삼아라. 이렇게 해주지만 그 한나라는 아내의 슬픔과 어려움들은 극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아내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쭉 나오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서 넘어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만 낳게 해준다고 하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온전히 받쳐지는 나실인과 같이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통곡하며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아내였던 분닌나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엘리라는 제사장이 보자 왜 이렇게 저렇게 중얼중얼대고 있는가라고 술 취한 줄 알고 그를 술에 취하지 말고 돌아가라 말하지만 이 한나는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네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또 나타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그 기도한 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은혜를 입은 줄 알고 근심 없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기도, 서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복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분명히 서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하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아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정말 나시린 같이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 다짐과 같이 한나는 이 아이는 내가 낳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서원하였던 것처럼 그 아이를 어느 젖을 뗄 때쯤 되어서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내 서원의 응답이요, 서원한 것처럼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아이를 그 엘리 제사장에 주는 내용이 28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하게 된, 왕을 세우는 큰 역할이요, 사사시대를 종결하는 그 인물인 그 사무엘을 나게 되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나게 된 것은 정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고, 또 다른 아내로부터 큰 핍박을 받아 대단히 서러웠고 대단히 힘들었고, 그리고 맨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그 서원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를 낳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온전히 엘리 제사장 밑에 자라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린 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아이 잘 낳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에게 그 한 명 중에서 택하셔서 선지자자,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안 되는가? 왜 굳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하셨는가?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이 잘 낳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정말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게 하기 위한 그런 역사들을 이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그 배경,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그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정말 무법 정치와 같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잘 볼 수 있는데,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도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라는 레위 지파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더욱더 지키고 더욱더 말씀 안에 힘써야 되는 그런 레위 지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2명이나 둘 정도로 그냥 세상 풍습과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 그리고 그 핍박과 탄압 속에서 서원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탄압과 핍박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많은 사사시대의 한 여인처럼 아이를 낳고, 그 중에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또 주변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방법으로 더 잘 먹고 잘 입고 또 잘 살아가기 위해서 좀 속이고 또 세상 방법과 동화되어서 그런 아이를 키우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과 탄압 속에서 한나의 서원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핍박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낳았다고 하면, 서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한나가 낳은 아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키웠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핍박을 주셨고 또 그 핍박을 통해서 그 어머니인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서 네가 나신이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원 기도에 따라서 아이가 낳게 되었고 또 그 다짐과 맹세처럼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올바로 키우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한나가 겪어야 되었던 첫 번째 그 경험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과 또 다른 아내로부터 받았던 그런 핍박과 탄압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런 섭리였고 그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계획이 이루어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섭리 방편을 이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알 수 없는 핍박과 탄압,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단순히 울며 지치며 낙담하고 좌절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다짐과 맹세 그리고 서원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서원을 통하여서 맹세와 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 한 사람, 그 한 백성을 길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그 섭리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짐과 맹세 그리고 서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데로써 때때로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게 될지라도 낭만과 좌절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다할 수 없는 인도하심으로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맹세한 내용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내려 주옵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가 온전히 선포되고 유지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병원에 치료를 받는 성도들과 수술을 받은 지체가 있사오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